군대에 가면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가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 전쟁의 순간이 온다면 지휘관의 말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선이 일어나고요. 혼선이 일어나면 아군과 아군이 총을 겨누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서로 합의를 잘하고 자녀들을 잘 이끌고 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한 가족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가 그 집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학교에 다녀보면 학교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을 착한 학생,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보면 이렇게 저도 학교로 이제 다닌 지 한참 됐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결과적으로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이루고 또한 사회에서 빛을 내는 자리에도 있는 결과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너무나 이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익숙해요. 그냥 교회에 오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뭐 어떻게 보면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그 궁극적인 걸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늘 다시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오늘 16장 전에 17장 전에 16장에서 예수님은 벌써 이미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심지어 저같이 전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살아오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하죠. 늘 예배 인도하고 늘 설교하고 늘 성경을 가리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느 순간에 제 중심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정말로 너가 가르친 대로, 너가 복음을 선포한 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시지요? 살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그 욕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욕심이, 끊임없이 교만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분이 정말로 은퇴하기 전에는 명성이, 그 영예가 하늘 모르고 올라갔는데 은퇴한 이후에 지금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도 후배 목사로서 그 목사님 되게 존경했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은퇴 후의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분도 인간이었구나.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막판에 다 끝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다는 인간의 육신의 그 걱정, 인간의 육신의 소욕,
욕심, 이거에 신경 쓰다 이렇게 높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지금 한참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던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삼상 변모주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산이거든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핵심에서는 사실은 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특별한 제자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특별히 딱 찍어서 데리고 높은 산, 일명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이 변형.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이 변형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뭔가 천사처럼 변했다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30년을 기다렸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제자들을 부르면서도,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도 예수님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제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메시아의 본질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본질이 드러납니다. 저는요, 배가 고프면 제 본질이 드러나요. 저희 악한 면이 드러나요. 저희 아내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 저 결혼해서 살 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불쑥 막 화를 내고, 막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아니 아무 일도 아닌데 단지 밥을 10분 늦게 줬다는 이유만, 갑자기 밥을 안 주고 빵을 줬다는 이유만. 저도 그때 알았어요. 내가 뱃속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막 내 본질이 나타나는구나. 막 화가 막 치밀고 막.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봐도 내가 보니까 배가 고프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당신이 배가 안 고파도 내가 밥을 달라거나 내가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면 먹을 것을 주면 돼. 난 단순한 사람이야. 내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많은 남편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벌써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 그런 것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은 선지자야, 예수님은 선생님이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셔. 그러나 메시아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16장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설마 예수님이 죽으려?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2절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예수님이 무언가 드러내기셨어요. 근데 그 표현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오직 빛과 같이 희어졌다. 변형. 근데 우리는 이 뒤에 부분에 그 관심을 갖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번쩍번쩍 뭔가 그문을 주렁주렁 다른 것처럼.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본질,
메시아됨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그 모습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언제 밝혀집니까? 저는요, 많은 경우 보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뭔가 내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다가도 아니지.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너는 이 순간에 죄를 포기하고 악을 포기하고 분노를 포기하고,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명씩 당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내고 죄들도 짓고 어쩔 때는 정말로 상상 이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주 앞에 나오고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뭔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런 분이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할 때도 놀라는 경우가 어느 때 놀라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볼 때 놀라요. 전혀 변화된, 옛날에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바뀌었나?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네, 다른 말을 하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2절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3절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원래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올라왔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또 보니까 2명이 더 있어. 갑자기 아마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는 모세, 왼쪽에는 엘리야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멀찍이서 보니까 뭔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불렀을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본질이 나타난 예수님이 모세요, 또 엘리야요,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았던,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배웠던 그 엘리야고 모세구나. 뭔가 속닥속닥 얘기해요.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하신다, 새로운 별세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 무언가 그럴듯한 이야기, 무언가 막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그 3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조금 심각하게 지금 나갔어요. 예수님의 본질을 보았고, 또 전혀 생각지도 않은 2명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전혀 볼 가망성이 99.9% 100% 없을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또 나타났고, 저 같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수제자인 베드로가 4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베드로가 당연한 행동이에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초막이라고는 거주지잖아요. 집이잖아요. 뭔가 임시거처라도 뭔가 좀 여기에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기쁨을 흘러가잖아요.
말씀을 잡고 싶어. 그러지 못하도록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 사단이 이 성도들을 제일 쉽게 넘어뜨리고 괴롭힐 때가 언제냐면 부흥에 끝나는 날이랍니다. 저 같은 목사는 언제 사단이 제일 많이 괴롭히냐면, 시험에 드냐면 주일 설교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간 다음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왜 성도들은 부흥에 끝나면 제일 많이 시험에 드냐? 그 부흥의 감격, 그 성령 충만의 은혜 흥분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은, 또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네. 그런데 사단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은 현실을 무너뜨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긴장이 완전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살찌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오후예요. 자꾸 무엇을 먹어.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풍부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평범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계속 무언가 끊임없이 안 좋은 것들은 다 떠나고 싶어요. 여기는 변화산입니다. 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론 형을 중심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희낙낙거리고 있어요. 모세는 성령 충만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요. 우리는 높은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거 너무 좋고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교적 부르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안 가고 싶어요. 이 요한도 안 가고 싶어요. 야고보도 안 가고 싶어요. 여기가 최고의 장소인데 임시 거처라도 좀 마련해 놓고 무언가를 더 향유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미 16장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한다. 근데 그런 말들은 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안 듣고 싶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만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희생하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안고 가야 한다. 할렐루야.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항상 인간의 그 욕망,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고난이 오지를 않기를 바라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세 제자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그래도 견딜 만한 베드로, 그래도 무언가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무언가 그 요한, 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셋만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욕망만이 다 드러나요. 육신의 욕망.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나 하나 잘 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랍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조금 이 말을 이야기 쉽게 하면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고 너희들을 왜 예수님이 이 변화산 꼭대기에 정상에 데리고 왔는지를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신앙은요 들음에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떠다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은 수없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지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주님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주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이게 뭐냐? 내 소리를 듣는 내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만족시켜요. 세상을 만족시키지만 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스스로 계속 정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내 소리, 이 잡소리, 개소리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소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그 전제를 갖고 봐야 돼요. 이 소리는 구름 속에서 났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건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변화산의 임재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텔레비전 또 핸드폰, 유튜브 얘기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 구름 속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말씀.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 심히.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아까 얘기했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 조막을 짓는다는 얘기가 이게 헛소리구나. 헛소리.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너무 무서워갖고 제자들이 그냥 움츠려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근데 만약에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둑놈이 경찰만 보면 도망갈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감도 있지만요. 나의 죄성이 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나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시켜줬구나. 용서해줬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그 순간 옷들이 휘어 보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그 순간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무능력, 나의 죄 많은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제 부족함이 느껴져요.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이, 야, 그 일은 내가 하니까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 할렐루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할 일. 조성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듣고 가슴이 열리고, 정말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크게 해보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걱정하지 마. 손을 잡아서 이렇게. 내가 있는데 너희들을 죽이겠냐? 뭐라고 했느냐?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를 손잡아 일으켰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그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순간,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아가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고민하는 그 순간,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어디를 향하여? 내려가자. 저 밑을 향하여 가야 된다. 저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병자가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내가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도 죽어야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거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엘리야와 모세, 구름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많은 소리를 듣고 별 볼 일 없는 소리가 귀에서 쨍쨍 울리고 있어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 소리를 제껴놓고 세상의 소리를 멀리 물리치고 오직 주님, 나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